이제 벌써 이번 또 학기 강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우리가 잘하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5가지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인연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것들인가,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로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생로병사의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성제의 구조가 고집멸도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고는 바로 오치원이 괴로움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자기라고 집착하고 있는 그 생각이 바로 괴로움 자체이며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다, 본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도 괴롭고 애별이고 원증이고 구부득고가 다 괴롭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요약해서 말한다면 오치원이 괴로움인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 우리가 고성제를 이야기할 때 고성제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좀 막연하지요. 사실은 불교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고성제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소홀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고성제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렇죠? 고성제가 이해되어야만 고집성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고집성제라는 게 그 고가 어떻게 해서 형성되고 있는가, 여기에 이제 집이라는 말이 팔리어나 산스크리트의 쌈우다야라는 말을 지금 우리가 이제 번역한 말이죠. 쌈우다야라는 것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쌓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색, 수, 상, 행식 이 5가지를 온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이 온이라는 것은 칸다라는 말 또는 스칸다라는 말을 이제 온이라고 번역한 건데, 이건 덩어리들입니다. 덩어리. 그럼 덩어리라는 것은 무엇이 쌓여 있으니까 덩어리겠죠. 우리가 말하면 뭐 금덩어리, 흙덩어리, 뭐 덩어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건 뭐냐면 같은 것끼리 쌓여가지고 덩어리를 이루고 있을 때 부르는 말들이죠. 흙이 쌓여가지고 뭉쳐서 덩어리가 되어 있으면 흙덩어리고, 이게 밀가루가 모여있으면 밀가루 덩어리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잘하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자아의식을 통찰해보면, 여기서 이 통찰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빠자나띠, 그걸 통찰하는 우리들의 지혜를 바냐라고 부릅니다. 바냐. 그러니까 빠자나띠 하니까 빠냐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부처님께서는 내 가르침의 근본은 산자나띠 하지 말고 아비자나띠 하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했죠. 이 아비자나띠를 할 때에 비로소 빠자나띠가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바깥 대상에다 놓고, 야, 저거 좋은 거야, 저거 가져야 돼, 이렇게 마음을 쓸 때는, 이건 여러분들이 좋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좋다고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 생각에 맞는 것을 보면은 기쁘고, 또 그것을 갖고 싶고 욕망이 일어나고, 그걸 못 가지면 화가 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생로병사와 모든 괴로움은 이 산자나띠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비자나띠는 뭐냐면, 바깥에 있는 것에다가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걸 좋아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안으로 돌려서 정말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걸까? 좋은 걸까? 여러분들이 이제 뭘 볼 때, 여러분들은 생각만 가지고 볼 때는 그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걸 관념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면은 이제 그게 실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비자나띠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놓고 직접 몸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비자나띠죠. 이 아비자나띠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통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자나띠 하자는 게 바로 사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념처, 염처 수행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띠라는 것은 그런데 그런 것들은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냐면 우리들의 모든 지각이나 삶이나 알미라는 것은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소리를 들을 때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아비자나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관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념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잘 알아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것은 잘하는 무섭다라는 관념으로 보니까 소뚜껑만 봐도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뚜껑이 무서운 것도 아니죠. 아비자나띠 하는 사람은 소뚜껑을 보고 놀랄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아비자나띠를 통해서 여실하게 아는 것, 이게 이제 빠자나띠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통찰하는 거죠. 그 과정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관계들을 알게 되죠. 아,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통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를 보는 것은 이제 아비자나띠를 통해서 통찰지가 생기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해탈을 추구하는 게 불교의 해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제가 지금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강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의하면은 결국 우리가 고통을 일으키고 있는 또 고통 그 자체, 고통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을 느낄 때 보면 그게 움직입니다. 자존심 상할 때 괴롭죠. 누가 나를 차별 대우할 때 괴롭죠. 누가 나를 욕할 때 괴롭죠. 그러면 항상 보면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괴로움이 일어날 때 나하고 무관한 것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괴롭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큰일 났다,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손가락 밑에 가시만 들어가도 이건 아주 문제가 되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자아라고 하는 의식은 굉장히 지금 우리의 삶을 모든 중생들의 삶에 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고통의 뿌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에 대해서 여실하게 아는 것부터가 불교 공부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아를 알고 보니까 고통의 뿌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 오치원이더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고성제에 대한 알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성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고성제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통찰을 하게 될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무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은 뭐 하는 거야? 인생이다. 내 인생이고. 지금 우리 현대 교육의 핵심이 뭡니까? 자아 실현 아닙니까? 그런데 자아를 없애버리면 뭘 어떻게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잘 못합니다. 지금 부처님은 자아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아의 구조를 올바로 인식하자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식으로 보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자기의 참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그 안에 뭐가 참모습이 또 따로 있단 말이냐? 또 그게 아닙니다. 나의 삶이 납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삶은 존재가 아닙니다. 삶은 혼자서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나 혼자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존재는, 여러분들 개념적으로는 세상이 다 없어져도 나는 있을 것 같이, 어떤 놈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놈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죽는 것처럼 생각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놈이 정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은 올바른 삶이 아닌 것이죠. 있지도 않은 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놈을 믿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살고 있는 나의 참모습을 발견해가지고 바르게 살고 잘 살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무아가 나 없다 이런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책에 보니까 치명적 망상이라고 자아를 표현했어요. 이 자아는 망상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나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것은 망상이라는 겁니다. 이건 정확하게 불교를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이야기했느냐? 인지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과학에서는 무엇을, 요즘 현대 인지과학에서는 무엇을 탐구했냐 하면, 도대체 우리가 뭘 보고 알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놈이 알고 보는 것일까? 우리가 인식한다고 하는 것, 세계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 나와 세계를 안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알미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일까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인지과학이라고 부릅니다. 코그니티브 사이언스라는 말을 쓰죠. 코그니티브라는 우리가 뭘 안다는 뜻인데, 그러면 어떻게 아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우선 우리는 아는 놈이 있으니까 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식을 하려면 인식하는 놈이 있어야 될 게 아니겠는가. 너무나 당연한 생각처럼 생각되죠. 경험을 한다는 것은 경험이 하는 놈이 있어야 경험이 될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선험적 자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철학에서는 선험적 자아를 전제하고서 인식론이라는 이론을 전개한 게 인식론이라는 철학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어떤 전제를 떠나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는 겁니다. 분석한다기보다도 통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보고 안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먼저 우리 몸의 지각 구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냄새도 안 맡아보고 만져보지도 않고도 무엇이 있네 없네 또는 내가 아네 모르네 소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렇다면 내가 빛에 대해서 어떤 모양을 내가 눈으로 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구조 속에서 내가 눈으로 아는 것일까? 그걸 이제 살펴보니까 밖으로부터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내 눈이 알아차린 놈이 있어갖고 그걸 아는 게 아니라 내 눈은 렌즈처럼 빛을 모아서 상을 망막에 투영시키더라는 것이죠. 그 망막에 생긴 상이 각각 망막의 시신경을 자극하면 그 시신경은 전기 신호가 돼가지고 뇌로 전달이 되고 뇌에서 어떤 아직 그 부분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그 경로를 보니까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이 자주 반복되면은 여러분의 뇌가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그 패턴이 만들어지면은 다음에 인식을 할 때는 그 비슷한 자극이 오면 그 패턴이 대입된답니다. 그 다음에는 생각만 해도 그러한 패턴에 상응하는 화학 물질들이 뇌에서 분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당했던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회상하는 순간 그때 느꼈던 고통이 재생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지과학은 그렇게 해서 이제 현대 인지과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신비한 걸로 보거나 어떠한 본래부터 존재하는 어떠한 실체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인식의 과정들을 과학적으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했냐면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인공지능. 근데 이러한 지능적인 기능들이 꼭 생물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발견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번역한 불교와 일반 시스템 이론에 의하면은 시스템적 구조가 바로 인지의 구조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도 지금 저기 에어컨이 있죠. 에어컨은 지가 알아서 온도를 조절합니다. 너무 온도가 올라가면은 에어컨이 작동을 하죠. 식혀주기 위해서. 또 너무 내려가면은 꺼지죠. 이게 만약에 이제 냉난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찰 때는 난방기가 돌아가고 적정한 상태가 되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높아지면은 냉방기가 돌아가는, 마치 여러분들이 방에 있다가 더우면은 가서 스위치를 조작하듯이 그 자체 내에서 무언가가 지금 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는데 인지해가지고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지라는 것은 단순히 무엇이 있는 것을 내가 밖에 있는 것을 본다가 아니라 환경을 알아차리고 그 환경에 대응할 줄 아는 구조가 인지 시스템입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사람은 기계란 말이야? 지금 이 기계주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시스템 속에서는 물질이다, 정신이다, 기계다, 인간이다가 아니라 정말 인지의 구조 자체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때 인간에 대해서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다 더 바람직하게 이해해 가자는 것이지, 마치 우리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정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선과 악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는 왠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조금 가치가 떨어지거나 이것은 좀 악에 가깝고 사악하다. 그러면 이제 육체적인 것은 좀 사악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이다, 영혼이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순수하고,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자, 육체적인 것을 벗어나자, 이렇게 말할 때 영과 육이라는 이 두 개념을 놓고 하나는 선, 하나는 악,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이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반야심경에는 불구부정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질적인 토대 없이는 정신도 존재할 수 없고, 정신적인 토대 없이는 물질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불교는 유물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시스템 이론에서도 이런 실체를 전적으로 이제 부정합니다. 무엇이 있다는 생각을 전제를 해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의 시스템 이론과 불교는 서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무튼 우리들이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통찰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교는 바로 그걸 깨닫자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여실하게 알아서 살아가자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무엇을 깨닫자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하게 자기 나름대로 깨달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상상을 가지고 깨달음을 기다립니다. 지금 불교를 수행하시는 많은 분들이 깨닫자고 수행을 하면서도 깨달음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지금 무슨 깨달음을 추구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깨달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뭘 깨달아야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9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발언이죠. 첫째는 여러분들이 오치원이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깨달음이에요. 아직까지 못 깨닫고 살았잖아요. 예? 아니, 나란 놈이 괴로움이고 나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자아라는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통철하게 그래, 나라는 생각, 이걸로 내가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먼저 깨달았다면 이게 고성제에 대한 깨달음이죠. 그랬다면 도대체 이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발전해서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지? 이걸 우리가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연기의 성찰, 다시 말해서 나에게 늙고 죽고 하는 모든 괴로움을 일으키는 이것들은 무엇 때문에 있을까라고 하나하나 뒤로 성찰을 해가 보니까 무지로부터서 비롯됐더라.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할 만한 놈이 없는데 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존재로 붙잡고 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을 보고 집성제라 하고 그 집성제를 보여주는 것이 12연기의 유전문입니다. 그렇겠죠? 무명이 있으니까 그 무명에 휩싸인 삶을 통해서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을 관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색이 벌어지고 그 명색을 관념적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유깁처입니다. 내가 이것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봐가는 것. 이렇게 할 때 이게 중생들의 경험 촉이 벌어지고 그 촉으로부터 우리는 즐겁고 괴로운 감정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감정들을 취해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 존재를 만들고 자기도 어떤 존재로 집착하는 이러한 구조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게 이제 식주 증장이라고 그랬죠. 그때 그것들이 계속 커갈 수 있도록 영양분을 대주는 것이 4가지 음식이다 그랬죠. 그 4가지 음식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계속 자아라는 망상을 키우는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커지는 것은 망상인데 그게 바로 자아라는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그게 훨씬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져 가지고 이제 자기 생각 위에는 딴 생각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히려 딴 생각 들어오면 귀찮고 적개심이 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여실하게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했던 강의의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럼 이걸 없애야 될 거 아니냐? 없애고 사는 법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정견, 이것을 나라는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고통의 뿌리였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말하고 할 때 나라는 것을 빼놓고 한번 해보자 이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역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복잡하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졌냐? 역사를 자기 나름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신이런 사람들이 볼 때 일제를 나쁘다고만 하면은 내 근거가 아주 못되게 됩니다. 뭔가 그래도 친일한 사람들이 꼭 친일하려고 했겠냐? 일본이 나라를 안 먹었어도 러시아가 먹었든지 청나라가 먹었든지 미국이 먹었든지 어차피 식민지는 될 것이었다. 그래도 일본이 식민지였으니까 더 낫다. 그때 일본 식민지가 일본에게 뭔가 우리나라를 맡겨두는 것이 우리 백성들에게 훨씬 더 우리 민족에게, 나는 조선 왕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천년 만년 대계를 위해서 일제에 나라를 넘긴 건 좋은 일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막 발전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옛날 중앙청 허물자 할 때에 그 조선 청독부 허물자 할 때에 역사적인 것을 막 보존해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썼죠. 별의별 논리를 다 전개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면 우리가 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이론들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자기라는 것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한다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무엇을 위해서 지금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뭘 했습니까? 일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부여받고 자기를 부여받고 지금도 조사해보니까 독립운동원 후손들은 전부가 지금 극빈한 경지에서 지금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은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좋은 집, 좋은 땅에서 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은 자기라는 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지금 아주 편하고 좋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불안하고 그러니까 더욱 폭력적이 됩니다. 어떻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무자비하게 막 폭력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폭력성은 강한 힘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상대도 안 된 사람한테 무슨 힘을 쓸 게 있겠어요. 그냥 웃어버려야지. 그런데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악랄한 방법을 써서 승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폭력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은 폭력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폭력 쓰는 사람은 사실은 폭력을 써야만 자기가 보존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쓸 것입니다. 폭력을 쓰지 않아도 자기가 온전하게 잘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 때문에 폭력을 쓰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결코 행복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습니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그게 부러운 것이 아니라 좀 불쌍합니다. 그렇게 해봐야 되지도 않을 건데 계속 그런 걸 고집하는 것은 스스로도 어리석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는 겁니다. 이게 연기하는 세계가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어떤 괴로움이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도 사회적인 문제에 엄청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개인적인 문제로 해결이 됐다고 생각했으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돌아다닙니까?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그래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찾아오면 가르쳐 줄게. 그리고 앉아서 오는 사람들한테 설법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에 쿠시나가르라는 곳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쿠시나가르라는 곳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는 무주 구천동도 요새 고속도로가 나가지고 다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굉장한 벽촌입니다. 제자들이 왕사성, 사위성 이런 데는 대도시도 많고 노인이 사람 많은데 또 대도시에 있어야 또 대도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부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의 왕들이 다 부처님 제자들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은 부처님이 공양으로 간다 하면 막 진수성찬이 나올 텐데 왜 그 보잘것없는데 그런 데를 가려고 하십니까? 근데 부처님은 이제 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내가 가지 못하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가시는 거 아니에요. 80 먹은 노인이 가면서 또 아난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 몸은 마치 낡아 빠진 술에 다 고장난 술에 겨우 까짓꾼으로 묶어가지고 말이 끌고 가는 거야. 겨우 이렇게 삐그덕거리면서 가듯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이 그 모양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건 얼마나 몸이 육체적으로 나도 이제 나이도 많이도 안 먹었는데
이제 좀 느끼겠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일어서고 앉을 때마다 무슨 소리가 나. 그냥 일어나는데 아이고 하고 막 뭐 이상한 소리가 나요. 입에서 절로 나. 내가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은 부처님 몸도 우리 몸도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고 부처님에게는 이 몸을 나라고 하는 생각을 안 갖고 있으니까 마치 수레처럼 비유하잖아요. 이거 좀 이 몸을 좀 끌고 가려고 하니까 꼭 고장난 수레처럼 끌고 다니기 참 어렵다. 그런 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만 가기는 가야 되겠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고는 가는데 이게 꼭 고장난 수레 끌고 가듯이 힘들구나 안 한다야. 어찌 보면 참 재밌는 조크 같기도 하고 이런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더 크게는 나의 행복이 결코 나 개인에게서 한정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들은 모든 것들이 함께 연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올바로 이해할 때 불교에 대한 수행도 올바른 수행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불경 속에서 그런 것이 보여요. 부처님의 모습에서도 보이고 부처님이 가르친 가르침을 제 나름대로 이제 제가 이해해 보니까 바로 그거였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이 강의를 시작한 것도 그런 목적에서 시작한 겁니다. 사실 참 저는 복이 많아요. 복이 많아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집안도 편안하고 나도 건강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정년을 하면은 또 나라에서 연금을 준다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참 그 연금 써가면서 놀고 다니면은 이제 죽을 때까지 아주 편할 것 같아. 의료보험도 잘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뭐 병이 나도 병원에 가면 다 치료받을 수 있는 다 해놨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그렇게 그래 이제 나 살 길 됐으니까 나는 그냥 편히 살고 싶어. 이제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불교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처님을 보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사신 분이 아니에요. 나는 부처님을 팔아먹고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랬죠? 사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이 복락은 불교를 내가 공부 안 했으면은 내가 뭘 가지고 먹고 살았겠어요. 또 이런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철학교수라는 이름으로 불교를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은혜를 좀 갚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세상 사람들이 같이 알고 불교를 바르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남은 삶은 그걸로 하자. 뭐부터 할까? 부처님 말씀을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불경을 번역하려고 했고 또 번역이 되면 이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강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지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깨달음으로 나갈 것인가 불교 수행과 연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을 이제 해탈을 추구하는 걸로 봤을 때 그 해탈에 8가지 해탈이 있다. 그래서 8해탈이라는 말이 경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8해탈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구차대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선정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구차대정을 전체적인 단계적 선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차대정은 도대체 왜 하는 것이냐? 그냥 막 선정을 하다 보면 단계적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9단계로 막 올라가는 것일까?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냐 하면 바로 9가지 깨달아야 할 법을 깨닫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것을 금원론을 깨달아가는 구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할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역계의 하늘과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서 벗어나면 2선을 가고 2선을 정확하게 깨닫고 가면 3선으로 가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깨달아 가다 보면 해탈에 이르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세계, 이걸 3계. 아까는 오온을 가지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온이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법이었죠. 그래서 오온의 실상을 깨달아서 오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과 그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말은 단어는 달리 써놨어도 사실은 하나의 구조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제 구차재정이 12연기의 깨달음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 남은 몇 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체적인 대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선정과 또 수행과 연결이 되고 뒤에 가서 이것이 어떻게 12연기의 관찰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연기를 깨달았다 한다. 우리도 연기를 깨닫자고 하자. 이런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자고 하는 것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만 여러분 스스로가 수행을 하면서도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다. 이걸 스스로 알고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애매하고 모호한 불교 수행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불교 수행을 위해서도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 교리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중생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부처님께서는 3계라고 불렀습니다. 역계, 색계, 무색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계는 뭐고 색계는 뭐고 무색계는 뭘까요? 일차적으로 이제 이러한 역계, 색계, 무색계 이러한 세계들이 부처님께서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뒤에 이제 아비달마 불교나 후대에 가게 되면 이것을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중생들의 세계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중생들이 이 3계를 윤회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육도 윤회가 어떻게 형성되냐 하면은 역계 속에가 육도가 다 있습니다.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 그런데 이 천 가운데서 천이 확대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색계천과 무색계천이 벌어집니다. 이 세 개를 중생들이 윤회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간적으로 배치합니다. 어떻게 배치하냐면은 수미산이 있는데 수미산 사방에 사대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쪽에 있는 연부제에 삽니다. 그걸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연부제라고 했는데 선부주라고도 부르고 남쪽에 있으니까 남선부주라고 부릅니다. 절에서 스님들이 축원하실 때 남선부주, 뭐 동양, 대한민국 이렇게 하죠. 이것은 우주적으로 지금 주소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주 가운데서 이게 이제 천하예요. 이게 이제 세계라고 부릅니다. 이걸 세계. 여러분들이 세계라는 말이 불교에 굉장히 한문으로 세계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세계의 의미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은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세계라는 단어가 왜냐하면은 불세계, 중생세계 이런 말 쓰죠. 그러면서 일세계 뭐 이런 개념들이 나와요. 오늘은 우선 또 불교를 공부하니까 좀 상식적인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은
역계, 색계, 무색계까지 통틀어서, 그러니까 이제 역계는 그림을 하나 좀 그려볼까요? 옆에서 하나 살짝 그리자면, 예, 수미산입니다. 수미산. 카일라스라고 보통 부르는데, 수미산은 이게 정상 부분이 뾰족하지 않아요. 정상이 대평원입니다. 수미산 꼭대기에가 33명 하늘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미산 꼭대기를 33천이라고 부르고, 33을 이제 한문으로 음으로 번역했을 때 도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도리천이라고 부르는 것은 33천을 도리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인드라신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인드라선을 제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제석천. 왜냐하면 인드라의 천의 이름이 싹가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싹가라고 하는 황제가 산다 그래서 제석, 그래가지고 제석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3천은 이름이 많아요. 도리천, 제석천, 또는 아까 뭐라 했죠? 33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 높이가 84,000 유순인데 이 중간에가 사천왕들이 삽니다. 동서남북에. 그리고 요 밑에는 사해가 벌어져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해, 동해, 서해, 남해, 북해. 우리나라 바다 이름이 다 불교에서 따온 바다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지명들이 우리나라 전체를 이제 불교가 오랫동안 불교를 믿어오면서 우리나라가 곧 불국토다. 또 이곳이 곧 부처님의 세계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땅 이름들에 굉장히 많은 불교적인 지명이 있습니다. 안양도 불교 지명이에요. 청량리도 불교 지명. 안양은 극락세계를 안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양이 살기 좋죠. 여러분들이 이제 부석사 무량수전을 있죠? 부석사 가보면 무량수전이니까 거기에 보면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어요.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고 그 앞에 있는 그 누각 있죠? 마당 지나고 나면 내려다보는 그 유명한 누각이 안양루입니다. 안양루라는 게 뭐냐면 극락에 있는 누각이라는 뜻입니다. 청량 있잖아요, 청량. 이 청량도 극락을 이야기합니다. 청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지명들을 보면 광주도 빛거울이라는 게 다, 광주는 정말 재밌습니다. 강 이름이 극락강입니다. 산 이름은 무등산이고 거기에 있는 동네 이름이 광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 광명이 충만한, 그래서 모든 것이 일체 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극락세계인데, 그러니까 극락강을 건너가면 광주가 나오잖아요. 여기 무량광한 부처님이 살고 계시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보면 이 대한민국 어디 지리산을 한번 보세요. 지리산은 산 이름부터가 지리지요. 지리라는 게 지혜가 매우 뛰어난. 그래서 거기는 문수보살이 산다는 겁니다. 그 문수보살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리산의 추산은 천왕봉이 아니에요. 거기는 반야봉이 높이는 천왕봉보다 낮습니다. 반야봉은 약 1700m 정도 되는데 그 반야봉이 주봉입니다. 그러면 천왕봉은 왜 천왕봉이냐? 사천왕이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산이 쭉 뻗어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리산의 한 중앙에가 사실 우리가 이제 절에 가면 그 법당 있는 위치가 반야봉 위치입니다. 절에 올라가다 보면 제일 먼저 초입에 천왕문 나오죠? 그 천왕문 자리가 바로 천왕봉 자리예요. 그리고 그 산이 본래는 삼신산이었어요. 지리산이. 우리가 삼신할머니 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할머니 산신이 살아야 돼. 그래서 그 할머니 산신이 노고예요. 노고단이에요. 그러니까 노고단이 옛날에 삼신에게 지내던 단입니다. 산신제를 지내던 단인데 거기는 할머니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하는 산신각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전체적으로 보면 지리산이 큰
절이라고 생각하는 만다라예요. 이게 만다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산이나 지형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지금 이런 불교 세계관을 가지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이제 보면 땅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세 가지가 42,000유순이고 높이가 전체가 84,000유순인데 여기를 보고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이 제섭천이고 도리천이다. 도리천 위에가 야마천이라는 하늘이 있습니다. 야마천. 야마천 위에가 도솔천이 있고 도솔천 위에 화락천이 있고 화락천 위에 자재천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있죠. 예. 사왕천, 제섭천 또는 도리천, 야마천, 화락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자재천. 그럼 6개 있지 않습니까? 이게 6개의 6 하늘이다 그래서 육욕천이다 부르고 여기까지는 땅의 근거에서 사는 천신이다 그래서 제섭천하고 사왕천을 지거천이라고 해요. 지거천. 땅에 거주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위로는 전부가 공거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뒤에 이제 이러한 불교의 이런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이 세계를 이제 의윤화하고 형상화해가지고 세계의 어떤 그 우주적인 모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비달마 거치고 대승 거치면서 불교의 우주관처럼 외적인 우주관으로 형성이 됩니다. 사실 부처님께서는 외적인 우주를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우리 마음에서 세계가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끼 초선을 성취한 사람은 법천에 있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범천은 욕심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묻습니다. 없습니다. 탐심이 있냐 없습니다. 새끼 초선을 성취한 사람은 욕심이 있냐 없냐. 이요가 불선법 해가지고 새끼 초선을 성취하잖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범천이고 새끼 초선정을 얻은 사람은 범천과 같다. 이런 말씀을 경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또 누가 묻습니다. 당신은 범천을 가본 적 있습니까? 이게 이제 브라만들하고 대화를 하죠. 브라만들을 보고 당신은 범천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범천을 가본 적 있어?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제 나는 간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범천은 욕심이 있냐? 없다. 나도 욕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부처님은 우리의 마음이 세계를 마음과 세계가 둘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걸 보고 이제 일체 유심조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화엄경에서 삼계유 일심소조다, 일체 유심조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말하자면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우리의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은 벌려주면 우주처럼 벌려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하늘하고 색계 하늘, 무색계 하늘을 통 털면 이게 일세계라고 불러요. 일세계. 근데 일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은 소천세계라고 부릅니다. 이걸.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우주관은 소천세계. 그러니까 세계가 1000개가 모여 있으니까 소천세계. 소천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 중천세계. 중천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 대천세계예요. 대천세계. 이 대천세계는 소천, 중천, 대천이 다 합쳐진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걸 보고 삼천 대천세계다. 그리고 이 삼천 대천세계가 일불찰이다. 이제 찰이라는 말이 나와요. 찰이라는 찰. 있죠, 찰. 사찰할 때 찰자 있지 않습니까? 그 찰자가 삼천 대천 세계를 합쳐 놓으면은 일불찰이에요. 부처님의 세상이에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한 부처님이 이렇게 그 교화력이 미치는 범위가 일불찰입니다. 그러니까 극락정토가 아미타 부처님 세계라고 그러죠. 극락정토 크기가 얼마나 크냐?
여러분 아직 크기는 생각 안 해보셨죠? 크기가 3천 대천 세계예요. 하나에. 그러면 모든 부처님들이 하나의 불차를 불국토로 만드는 거죠. 우리 부처님이 일어나서 대승에서 나타나는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불교 우주관이 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불교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중생세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중생들의 세계. 이것은 우리가 9가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여러분들이 존재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존재의 종류들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에 의해서 세계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세계라는 것은 존재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 존재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존재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제로 그런 존재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어떤 존재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욕망이 투사돼 가지고 욕망에 의해서 존재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세계를 실제한다고 믿고 사는 세계를 보고 욕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서 그러한 생각을 하는 걸 자기라고 믿고 있는 것을 보고 욕계 중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계 중생에게는 욕계가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면 왜 우리가 사는 인간을 욕계라고 불렀을까요? 실제로 인간들이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자기들의 욕망이 투사돼 가지고 존재로 부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 이게 뭡니까? 컵이잖아요.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같은 종이잖아요. 뭐 종이를 내가 보니까 이제 이건 그래도 또 컵이 좀 다릅디다만 저기 자판기 뭐냐 정수기 옆에 보면은 종이 딱 접어가지고 눌러야 이게 이제 물이 담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 이제 종이 컵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걸 컵이라고 부르지요? 컵이라는 존재가 여러분들이 뭘 음료수를 담아서 마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욕구를 대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컵으로서 쓸 수 없이 되면 컵이 없어졌다는 말을 씁니다. 근데 실제로 안 없어져요. 누가 이 종이컵을 찢어버렸어요. 누가 다 찢어버렸어. 누가 종이컵을 다 없애버렸네? 하나도 종이는 안 없어졌어요.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된 것 뿐이죠. 그러면 이제 그건 또 그렇다 치더라도 산이고 강이고 이런 것들은 저절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산도 강도 알고 보면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네. 산하고 들하고 경계선이 어디부터 산이고 어디서부터 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농사 지을만 하면 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농사 못 짓고 이제 나무나 해야 되겠다고 산이라고 부르고, 강이 흘러갈 때 강이 있어가지고 막 강이 흘러다니는 거 아니에요. 또 강이라는 것도 물이 많이 흐르면 막 커지고 적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 뭔가를 구분해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명사들, 근데 이상하게 모든 존재들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착각해요. 본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존재들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서양 철학은 그 착각을 벗어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 착각을 언제까지 했냐면 20세기까지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플라톤 같은 사람은 이런 책상의 이데아가 있다는 겁니다. 왜? 책상을 책상이게 해주는 책상의 본질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책상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직도 서양 철학에 굉장히 뿌리 깊은 토대가 돼가지고 철학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불교 입장에서 본다면 다 망상이죠.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 언어 철학, 분석 철학, 요즘 이제 그 비트겐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언어가 알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상에 있는 그대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와서 이제 실제론, 그런 어떤 명사적 구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그걸 결정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데리다라는 사람이에요. 데리다가 해체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걸 해체하는 게 아닙니다. 데리다 철학에서 내가 잘은 모르는데 내가 이리저리 우리는 이제 철학과니까 뭐 그거 하는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어요. 옛날 그 노양승 교수님도 뭐 그런 이야기 하시지 않았어요? 예,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데리다가 해체하려고 하면 뭐 해체가 있어서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잘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념을 해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해체까지는 잘 했는데 이걸 정확하게 그 설명을 다 못해요. 부처님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연기라는 구조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많은 그 서양의 현대 철학자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답을 찾을 길이 여기밖에 없어요. 기존에 있는 어떤 철학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오직 불교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불교는 미래의 학문입니다. 3000년 전 학문이 아니에요, 이건. 3000년 전에 일찍 이야기를 해놨더니 워낙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가지고 오해를 많이 했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이해는 오해한 불교를 진짜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는 용수보살 같은 분, 뭐 초기 대승불교 이런 또 훌륭한 분들은 그걸 이제 알아차려가지고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이야기해봐야 또 뒤에 사람들이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지멋대로 막 해석해버린 게 섞여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교를 보면 혼란스럽죠. 이제 저는 이제 그 정견을 가지고 비추어보면, 아, 누구는 제대로 가고 누구는 좀 엄한 데로 좀 빠졌구나. 이런 게 이제 좀 보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만 옛날 책을 보더라도, 아, 이 책은 잘 가다가 여기서 좀 길을 잘못 들었구나. 이렇게 알고 봐야 되는데, 모르고 보고 있으면 이 사람 말이 맞은가, 저 사람 말이 맞은가, 헷갈리고 혼동될 뿐이죠. 사실 우리는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정견을 바로 세워야 돼요. 불교는 정견을 가지면 다음부터는 혼자 가면 됩니다. 정견을 못 가지니까 문제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3계를 다시 이제 좀 정리하면, 욕천에서부터 법천, 광음천, 견정천, 무상천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은 선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욕계의 어떤 의식 상태에서 벗어나 가지고 처음 여러분들의 의식 상태가 약간신 일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신 약간상, 일신 일상 이런 것들은 뒤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 약간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안이비설신의 오원 전체가, 안이비설신이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여러분들이 보는 놈, 자아가 지금 굉장히 다양한 자아가 있어요. 그 놈을 가지고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다 구체적인 실제로서 인식하려고 합니다. 그런 데서부터 욕심을 배제하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은 가지고 있지만은 욕망으로부터 배제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자신이 이제 외부의 어떤 대상에, 여기는 지금 초선에서는 여기는 아직 뭐가 있냐면은 사유와 분별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정에 들어가니까 자기 자신은 일상이 되는데,
그때 선정 속에서 다시 느끼는 여러 가지 상을 느껴요. 다시 말해서 고락상을 처음에는 욕계의 고락상이 사라져서 일상이 되는데 내면에 들어가면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고락상이 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수행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붙잡아서는 안 돼요. 즐거운 것을 취해가지고 참선하니까 참 좋다. 이제 참선하면 여러분들이 일단 편안해집니다. 그럼 딴 거 하기가 싫어요, 그냥. 거기 앉아서 머무르고 싶은다고. 근데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제 3선에 가게 되면은 그 상이 사라져. 이걸 보고 이제 고락상이 사라져서 불고불락상이 처음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더 심화되면은 이런 상들이 다 깨져서 우백가라고 하는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사심이라고 그러죠. 사심. 불고불락상. 그러니까 괴롭다, 즐겁다는 생각도 없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런 이 몸을 통해서 느껴지는, 또 몸을 자아라고도 생각하지 않을 분들은 몸을 통해서 느껴지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난 것. 이걸 보고 무상이고 지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건 무상천이라고 하고 이걸 보고 제1처라고 하고 이게 제4선정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든 육체와 대상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욕망이 사라지고 이런 모든 생각이 끊어진 자리,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이걸 심해탈이다. 이렇게 청정해진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선정 할 때 보면은 이 유연하고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공처에 들어가서 사유를 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 사선정의 세계는 이제 무색기의 세계는 공식, 무소유, 비상, 비비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유합니다. 왜 이 개념을 사유하느냐? 이게 바로 모든 생각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생각이 조작되는 장소라고 이제 경에 보면은 생각이 조작되는 장소 경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 이제 니까야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맞지만 니까야에 생각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공처를 토대로 해서 위에 생각이 만들어지고 식처를 토대로 해서 이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모든 생각들, 관념적 존재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장소로서 처가 설정됩니다. 그래서 그 처에 가서 그것을 깊이 그 근본을 성찰하는 것을 보고 색계사선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반야,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는 이제 어떤 그 마음의 번뇌였다면 여기서는 지혜가 이제 밝아져서 이것들이 함께 구족될 때 우리가 이걸 구해탈, 구분해탈, 구경해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은 잘못 생각하면 이런 불교 교리나 세계관이나 존재에 대한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깊은 선정에 들어가면 초선 들어가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2선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면 3선 들어가고 멸진전까지 가는데 아주 삼매만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해탈이 올 것이다. 그건 착각이에요.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삼매에 깊이 빠져들으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항상 보면은 초선에 가면 이런 경지가 된다.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다시 2선으로 가야 된다. 2선에 가면 또 이것이 된다. 3선이 된다. 마지막에 가면 머물 곳이 없이 된다. 이게 무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에서 무주상 보시하라, 응무소지에 이생기심하라 이렇게 있죠. 그 말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아무렇게나 막 이야기합니다. 강의한 사람마다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걸 모르면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칠식주 이처가 있죠. 식이 머무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떠나는 것을 상수멸이라 하고 이걸 떠난 자리가 도대체 어떤 자리냐 이렇게 했을 때 금강경에서 말하기를 그게 바로 이 모든 잘하는 집착을 떠나면은 어디로 가느냐? 보살의 길로 간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살은 잘하는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삶이 옮겨가는데 이걸 깨달은 사람은
한 중생도 제도받을 중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가지 않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금강경에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응무소지에 이생기심하라. 만약에 한 중생이라도 뭐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진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대승경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대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대승이 어떤 여러분들이 뭐 화엄경을 했든 무슨 짓든 아무리 어렵다고 이름난 책들을 읽어도 딱 보면 저게 지금 무슨 이야기구나.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해가지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깨달음이나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제 식주 이천은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식주 증장 이야기 했죠? 네. 굉장히 자유중당하는 말입니다. 식이 머문다는 거. 식은 왜 어디에 머물겠습니까? 식이 머물 때는 항상 탐욕이 존재합니다. 자기가 거기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들 의식이라는 것은 항상 욕심을 자기 욕망의 대상에 대해서 분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다가 관심 없는 것은 보이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여기 종로 또는 인사동을 한번 지나고 와서 뭘 봤냐 그러면 사람마다 전부 자기 관심 있는 것은 잘 보였는데 관심 없는 것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와버립니다. 그러죠? 배고프면 식당이 잘 보일 거예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 책방이 보일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식이 머물고 증장에 갈 때 비유를 들었죠. 흙이 있어야 씨앗이 자라나고 물이 있어야 자라나듯이, 이러한 물 같은 것은 뭐냐면 이제 욕심이 물과 같은 것이고 땅 같은 것이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네 가지 식이 머무는 장소다. 그때 이야기했었죠.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오온 가운데서 색, 수, 상, 행 이게 식이 머물면서 커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오온으로서 이미 존재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에 자기 관심이 가면 그것들이 다시 식이 거기에 머물면서 계속 커간다. 그러니까 이제 식이 머물지 못하고 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끊고 실상을 바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교는 항상 두 가지예요. 수행이. 첫째 하나는 뭐냐면은 욕심을 끊는 겁니다. 탐욕을 끊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지혜죠. 이 두 가지가 근본이 돼가지고 수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처음 이제 욕망을 끊고 바깥 대상에 향해 있던 내 욕심을 끊고 마음을 조용히 쉬고 있으면은 안으로 마음이 모이게 됩니다. 그럼 유광유관, 이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사유도 하고 하면서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들을, 우리 이제 그 윗바사나 하면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제 호흡에 머물도록 하지 않습니까? 호흡에다 이렇게 몸을 관찰하는 것부터가, 호흡은 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념처에 속합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것은 신념처 가운데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몸에서,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느낌들이 이제 관찰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기 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느껴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처음에는 욕망에 의해서 뒤섞인 생각들이, 욕망이 사라져서 하나로 통일된 일상을 갖게 된다. 이게 이제 초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제 이선에 가면은 상이 일상이 되니까 일신이 되는데 그 안에서 다시 정생희락이라고 그러죠. 선정 속에서 일어나는 희락심이 또 나와요. 이제 선정에 들어가면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때 또 생각들이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생각이 일어나니까 약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때 일신에서 약간상이 나타나는, 참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내면을 통찰할 때 보이는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지도책의 지금 표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데, 내가 몸에 대해서는
내 몸 하나가 통일적으로 보이는데 그 대신에 생각이 속에서 지금 뭐가 보인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신일상 그러면 이제 이게 더욱 고락심이 벌어져가지고 굉장히 편안하게 마음이 항상 하나로 모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고불락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수에 해당해요. 수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여기가 수고 여기가 상입니다. 상.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느낌을 관찰하는 거고 여기 가면은 순수하게 관념적, 개념적 사유 구조를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다 멸하는 것을 상수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수멸. 그래서 이 차제를 이야기하면은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유상, 비무상처 해가지고 여기를 벗어나면은 상수멸정이라고 부르죠. 이 구조를 구차제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9가지 차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세상을 욕망의 대상을 존재화하거나 감각적인 느낌, 감정을 대상화했거나 자기가 사유를 통해서 개념적으로 존재화했던 이 모든 유, 이게 이제 삼유지요. 욕유, 색유, 무색유. 이 유를 끊는 거예요. 그래야 삼계가 소멸한다고 보는 겁니다. 삼계가 소멸한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디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일어났던 잘못된 존재에 대한 집착이나 착각들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차제정을 이야기할 때 해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해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면은 여러분들은 욕망에서 해탈했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 해탈이 가면 이선에 가면 또 벗어나야 될 것이 있다고 제시됩니다. 좀 경에 보면 매 단계마다 여기서는 여기 있어서 벗어나고 그래서 이제 식주 이처라는 말도 좀 우리가 이제 뒤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처라는 것이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이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1처 있죠? 제1처는 뭐냐면 여기에 기초해서 지금 색계와 욕계가 벌어지는 겁니다. 제2처를 비유, 비무라고 하는 걸 토대로 해서 모든 우리들의 관념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유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 유무라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정말 가장 확실한 존재라고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부터 시작하죠. 여러분들은 모든 생각은 있는 것과 없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무엇이 있었을까? 이런 걸 여러분들은 찾습니다. 우파니샤드에서 또는 이 브라만교에서 태초에 유가 있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떻게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있단 말이냐? 이것은 우리들의 사유 구조가 유와 무라고 하는 모순 구조를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그 측면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옳다 맞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생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거기로부터 벗어나면 뭐가 되겠어요? 있다 없다라는 말을 떠난 중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중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는 중도에서 연기를 설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유무의 모순 대립 구조로부터 우리의 사유가 벗어나서 불교가 이해되어야만 부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는 것이지, 여러분 생각으로 봐가지고는 전부 다 유무의 양극단을 가지고 불교를 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불교를 가지고 상견일까 단견일까 윤회를 한다고 해야 될까 안 한다고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구조는 그만큼 우리가 잘 성찰해서 알아야 될 법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위에
보조사상연구원에서 그 학술회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끝나면은 그 도중에 여기서 약간 뭐 다과하면서 뭐 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출발이 한 30분이 늦었어요. 그래서 아마 끝도 한 30분쯤 늦어질 것 같고 우리 일정하고는 별 충돌 없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같이 다과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